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2절에서 2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아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 무더운 날씨가 태풍이 불면서 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또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의 손길이 참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병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원은 여러 병원 중에 나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던 병원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런 병원들이 있었죠. 어른들이 가끔 그 나병 환자들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불치의 병이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뽑혀 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무서운 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과 달리 조금 더 소문을 더 보태서 그분들이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상한 약을 먹는다. 또 예전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이 잡아갔나 보다, 먹었나 보다 하는 이야기까지 소문에 소문을 만드는 이야기도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어도 사람들 인식 속에는 사실보다는 이렇게 무성하게 소문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청년들을 데리고 2000년 좀 넘어서 여수에 있는 에라곤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요양병원도 있고 에라곤 병원도 있습니다.
그곳에 요양원에 가서 이틀간 청년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됐죠. 근데 거기 원장님께서 옌선 한센병을 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면담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전염성도 없고 와서 봉사해도 된다. 근데 막상 병실에 가서 청년들 한 20명 정도 함께 청소도 하고 어른들 말벗도 해드리고 하는데 너무나 긴장된 모습으로 그 이틀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옛날의 기억의 파편들, 옛날에 나병 환자 만나면 이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아주 마음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정도는 좀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또 점심시간쯤 좀 지나면 애락원은 그 요양원에서 나와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점심 먹고 찬양 모임, 저녁에도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대부분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보호자를 통해서 그 예배당에 오는데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찬송가를 다 외워서 부르는 분들입니다. 몇 장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을 다 외워서 부르고, 어떤 분들은 말씀도 웬만한 것들은 뭐 마태복음 전체는 외워서 누군가 읽어주면 같이 교독하는 분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기억의 파편에 잘못됐던 것들을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 이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갔어도 이분들은 지옥을 살아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인식은 그럼 우리에게 많이 바뀌어 있을까요? 병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예전에 그 파편적으로 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전 근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즉 성경이 기록되기 한참 전에 누군가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령이 들었다, 마법에 걸렸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축기를 하고 주술사를 부르고 무당을 부르곤 했죠. 이것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주전 5세기경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그건 신의 저주가 아니라 자연적 원인이라고 선언하며 현대의 의학의 길을 열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대부분은 이런 주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유럽을 다 점령하고 다 섭렵했을 때는 괜찮았는가? 아니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을 때도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중세기간 동안에 의사보다는 성직자들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좀 자유로워졌던 것이 르네상스 이후부터입니다. 해부학 연구가 재개가 되고 현미경이 발달을 하고 또 세균과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침투돼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또 파스테르라는 학자에 의해서 병원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발전은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수많은 생각들은 여전히 통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병에 걸리거나 큰 아픔이 있으면 뭔가 잘못했나 봐, 죄지어서 그런가 봐, 수군거림이 오히려 투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덜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미 세상은 사람의 인격과 병을 분리했습니다. 병은 병이고 사람의 인격은 인격 자체로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종종 병과 인격을 동일시합니다. 병에 걸리면 인격이 망가진 것처럼 얘기하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신앙이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환자,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 즉 한센병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떠했는가?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의 시선으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중풍병 혹은 나병, 때로는 몇 년이 병을 앓고 있었는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곳, 그곳은 회당인지 아니면 누군가 집을 빌려서 큰 집에서 가르쳤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도 나왔듯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즉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가르치시자 이 율법사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제일 앞에서 아마 말씀을 들었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다음에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중풍병 걸렸던 사람의 친구들이 이 오랫동안 누워있던 친구를 침상째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죠. 근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니 그 집 혹은 회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진쳐 있는 것을 보고서 야,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업고 갈 수도 없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시대로 이야기해도 이런 가르치는 것이 정규 수업이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연스러운 모임이었다면 여러분들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육자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비켜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성도가 왔는데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다 비워주고 목사님께 기도받도록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오려면 이게 4사람인지 6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도 최소한 4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큰 소리가 나겠죠. 이 사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 자리를 비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가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신앙을 갖더라도 왜곡된 모습을 가지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교리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누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침상채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을 뚫어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행동하시겠습니까?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들이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도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침상채 내려오면
당연히 자리를 비켜주고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해주던지,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 정황을 보면 제일 앞자리, 거기에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좀 이해해 보려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 보려고 했지만 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없을 때입니다. 자리도 비켜주지 않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존중도 없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 거기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굉장한 비난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중풍병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결국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이었는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만 중요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규칙과 전통을 우선시하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시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적개심을 품죠. 중풍병자가 병이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끝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의 눈에 신앙이 좋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오직 전통과 율법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예수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죠. 이것을 현대로 바꾸면 어떤 모습일까요? 중환병에 누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바른 믿음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대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을 쓰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기 말에 생각을 더하여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폭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편협해지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물을 빼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과연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신앙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왜곡된,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만 남고 정죄만 남았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은 일반 군중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대. 그러면 그 치유에만 목적을 두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내 것만 채우면, 치유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군중의 모습도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이미 그 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혹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적어도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치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 노력을 하죠. 이 친구들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하게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함을 받으면 그것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까? 거기에만 초점을 다 맞추고 이 번거로운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택합니다. 여러분, 밖에 딱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당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못하겠네,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것을 뛰어넘죠.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천장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자.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물론 가옥구조가 우리와 같은 가옥구조가 아니라서 천장을 열어서 내릴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믿음이란 거죠. 적어도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환자가 치유함 받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율법이나 어떤 교리가 중요하지 않았죠. 이 친구들에게 제일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일을 하죠. 이게 바로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가교 역할을 해줘야지. 주님과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 지붕을 뜯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아주 독특한,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대부분은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을 보고,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중풍병자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 친구들과 같은 시선입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하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던, 이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니 이 믿음의 사람의 위에 임하셔서 치유함을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환자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예수님 앞에 소개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에 담이 막혀 있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음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시선이죠. 근데 이 전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들은 굉장한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날 26절에 보면 그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걸어가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에는 중풍병자 친구의 시선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야, 우리 때문에 너 고침받았어 라는 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자랑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랑도 없고 어떤 표현도 없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중풍병자 친구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되 이것으로 족한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된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 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릴 만큼,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를 헤쳐나갈 만큼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죠. 우리가 배워야 할 시선이고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보기 전에 또 하나의 시선 하나가 있는데 환자가 품어야 될 시선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 시작하는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원래 환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간절함이 여기 묻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여 주의 원대로 원하시면,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레위기법에 보면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내가 나병에 딱 걸렸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옷을 먼저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동네에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동네로부터, 마을로부터,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살아야만 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입니다. 레위기법에 있죠. 근데 현대과학으로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접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불에 태우고 부정하다, 불에 태우고 다 이렇게 부정한 정결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상식도 모르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만 남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걸린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나병으로부터 회복될 때 회복됐다 싶으면 정결례를 하도록 했죠. 2주일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준 다음에 제사장이 괜찮다고 치료가 되었음을 환자에게도 이야기하고 마을에게도 이야기해야 그 사람은 진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 나병이라는 병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로 취급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지금은 다르죠. 누가 병에 걸렸다라면 의학적 문제로 보지 종교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게 분리된 사람인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돌팔매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환자들이 가져야 될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환자들을 대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종교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절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당신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중요했고 사랑이 중요했고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말로만 해도 되지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직접 대시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원할 때 당신이 원하시거든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이 낫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율법을 깨뜨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담고 있는 사랑과 생명이 더 중요했기에 이 사람에게 안심을 시키죠. 괜찮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앞에 나온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눈도 못 마주치고 엎드려 버립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예 엎드려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에게 손으로 만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 인격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병으로 그냥 고통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를 치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때 율법에 나온 대로 행하도록 하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필요한 싹스를 내고 네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들, 특별히 환자들을 대했던 태도 또 시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셨죠. 중풍병자 회복시키실 때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날선 비난을 하고 공방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언정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는 예수님이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라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하신 일을 다 한 후에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서 안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율법만 남고 교리만 남고 사람은 없는 그런 신앙, 혹은 나만 치유하면 받으면 돼. 그러나 전혀 변함 없이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군중의 시선은 결코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시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시선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만 가면 나을 수 있을까? 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 중풍병자가 나았을 때 그들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이냐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주님께서는 죄와 병과 인격을 다 분리해서 봤습니다. 병든 사람이라고 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회복돼야 될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 종종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 잘못된 시선이 있어서 정죄를 더 쉽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래서 그가 벌 받았나 보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 즉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 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것,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기도하시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열매에 독소를 넣는 일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썩도록 하지 말고 정말 기도의 열매, 정말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환자를 대하는 태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교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살아가지는 않는지 잘못된 시선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환자들을 향한 시선,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시선을 갖게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